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회개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왔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겼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에 나누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랑하는 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죄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으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선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은총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겸비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국가적 재난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능하면 함께 모이는 예배보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오늘 생소한 환경이지만 정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존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이 정숙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유튜브 아래 오른쪽에 보면 구독이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에 그 영상이 다시 생성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7시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예배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평소 교회에 모일 때보다 더 집중해서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새벽 기도 시간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처럼 지금은 온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평상시 새벽 기도 안 하신 가정들도 이번에 할 수 있다면 6시에 온 가족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생명의 삶에 있는 본문을 읽고 설명할 능력이 없으면 뒤에 대표 한 사람이 설명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또 유인물과 여러 SNS를 통해서 전달해드린 기도문을 가지고 온 가족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폐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국가의 국경일인 3.1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 1919년 3월 1일 날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과 서름 속에 있던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독교인과 나라 사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역사 앞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희생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은 600만 명의 영령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추모 박물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이런 글귀 하나를 붙였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과거의 아픔의 역사를 잊으면 그 아픔은 반복된다. 600만의 우리 생명을 앗아간 독일 나치를 우리는 용서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아픔과 실패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역사 속에도 얼마나 많은 국가적 아픔을 가진 비운의 역사를 가졌습니까? 1905년 일제에 의해서 우리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국제적인 고립을 당하는 을사늑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10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한일 합방, 나라를 사실상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강탈당했습니다. 많은 자원을 잃었습니다. 미래에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부연히 일어나 민족을 가슴에 품고 고난의 언덕을 함께 걸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 사랑을 가르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일제의 강압과 탄압에 굴복하고 침묵하기보다 저항하며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태독kinh 기인지라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상당수의 지도자들이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이승훈, 유관순, 서재필, 이준, 조만식, 남궁옥 그 외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의병장 우동선은 교회 장로였고 조선통 총독 이토 히로모비를 저격한 안중근은 천주교 교인이었습니다.
교회는 국가문답집을 만들어 성도들에게 국가관을 가르쳤고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19년 1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 14개 원칙을 발표했고, 민족 자결주의란 민족의 문제는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수많은 약소국들에게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의하여 독립운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우국지사들이 해외, 즉 중국, 러시아, 미국, 심지어 일본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 국내 안에서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 이 천명과 함께 이 독립을 선언하기 위한 33인의 민족 대표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3인 중에 16명이 놀랍게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6명의 기독교인 중 10명이 목사, 3명이 전도사, 장로가 2명, 집사가 1명. 거사일은 1919년 3월 1일, 장소는 과거의 파우다공원, 지금의 탑골공원이 거사 장소였습니다. 그날 아침 민족 대표들은 인사동 태호관에 모여서 먼저 독립선언문을 낭독했고, 종로 탑골공원에서는 정재용이라고 하는 청년이 팔각전 당상에 올라가 거기 모인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 앞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낭히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선언문 가장 마지막에 33사람의 민족 대표 이름을 호명하자 거기 모인 군중들은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을 했고, 물론 그 시위는 평화 시위였으며 4월 말까지 그 시위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체 218개 군에서 212개 군이 독립운동에 참가를 했고, 시위 횟수는 모두 1542회, 시위에 참가했던 연인원은 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로 인해서 체포되었던 사람이 46,948명, 부상자가 15,961명, 그리고 사망을 당한 사람이 7,509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왜 이런 희생을 치르며 평화 시위를 하며 독립운동을 하였을까요? 우리 민족은 5천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풍전등화 같은 국가적 위기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었습니다. 선조들이 물려준 이 소중한 나라를 지키는 이것은 국민의 절대적인 의무요 책무일 것입니다.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집과 같고 울타리와 같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 존재할 수 없고 주권을 잃은 백성이 참된 국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국민의 의무요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경은 그렇다면 나라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나라 없는 개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우리가 월남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월남이 전쟁에 패하고 나라를 잃었을 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누구도 그들의 목숨을 보호해 줄 자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무작정 바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보트피플이라고 부릅니다.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그들을 환영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받아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를 배회하다가 풍랑에 침몰되어 죽고 해적들에게 당하여 죽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것이 나라 잃은 백성의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성경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일까요? 물론 좁게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내 가족이요, 내 형제요, 내 친척이요, 내 주변 동네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웃은 좀 더 확대되어 나라가 내 이웃이요, 열방이 내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나라 사랑으로 열방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할까요? 세 가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유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또 그 환경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쉽게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또한 그곳에 남아서 페르시아의 작은 그런 소수 민족으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페르시아의 국무총리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인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해코지 하는데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왕의 제가까지 받아서 전국에 포고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왕의 제가가 난 상황인지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라 같은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면 그 당시 페르시아 왕비가 유대인 출신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청원하여 왕의 결정상을 번복하지 않는 한 유대 민족은 이 재난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왕을 아련하여 유대인 학살 명령을 중단시켜 달 것을 에스더에게 왕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받은 에스더는 난감한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궁궐법은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앞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비 에스더를 더군다나 부른 지가 한 달이 지났고 더욱이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될 때 자신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구명운동하겠다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거의 협박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힘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내가 왕궁에 있다고 혼자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네 집은 망할 줄 알라. 이게 요청입니까? 협박이지. 이런 협박을 받은 에스더의 마음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자기를 길러준 부모와 같았던 모르드게의 이 협박성 요청을 받고 에스더는 고민하다가 민족을 구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개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나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나 개인보다는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제 때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고 우리 교회는 민족 계몽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복음을 전해줄 때 복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빵을 들고 왔고 돈을 가져와서 학교를 세웠고 돈을 가져와서 병원을 세웠고, 그래서 먹지 못하 이제 굶주려가는 우리에게 빵을 먹이고 학교를 지어서 지식을 가르치고 병원을 지어서 우리 병을 고쳐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많은 사람들이 와, 기독교는 정말 복음이구나. 그래서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기독교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이나 나라에 패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보다는 이웃이 유익을 얻고 나라가 잘 되는 길이 있다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가서 나와 내 후손들을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라 사랑하는 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4장 16절 17절, 오늘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죽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요청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민족의 재난을 극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야 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나라가 바로 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개인도 바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이 나라의 경제, 이 나라의 국방, 이 나라의 외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만연해가는, 창궐해가는 전염병, 이게 국가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유다인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왕비가 궁중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왕의 눈에 왕비 3일 동안이나 금식해서 초췌한 모습으로 나가는 왕비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서 왕이 규를 내밀었다, 호를 내밀었다. 그래서 생명이 산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사정을 아뢰입니다. 잔치를 배설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하만의 계략을 폭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니까 왕이 이 왕비의 말, 에스더의 말을 듣고 하만을 처형시키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던 유대 민족을 극적으로 살려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왕비 에스더가 말을 잘해서 된 일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한 기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수록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전염병이 중국 속도를 따라잡고 무섭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염병이 확산되어 갈 때 우리가 다 비웃었습니다. 저것들 의료시설도 형편없고 행정도 형편없고 시스템도 형편없고 우리나라 같으면 저 정도는 아니지. 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민심이 흉흉합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다 대통령 욕하고 신천지 욕하고 중국 욕합니다. 언론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의 책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인재적 성격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을 앞에 놓고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한다면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저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새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처럼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사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생업이 중단되고 모든 국가가 마비되는 사태가 어찌 하나님의 결재 없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재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골탕을 먹이고 징계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내린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드신, 눈물을 머금고 드신 우리 하나님의 채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오늘 역대하의 고백처럼 회개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이 문을 닫지 않는 책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신천지가 무분별하게 그들이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린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오늘 이 재난 앞에서 회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를 낮추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해답 아닙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염병이 돌 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전염병이 돌 때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국가적 재난이 누구의 탓이냐고 우리가 분노하고 욕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이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압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과 거짓이 있었고 탐욕이 있었고 살아계서는 안 될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우선적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특별하게 각별한 청결을 요구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다 쓰게 만들고 손도 하루에 100번씩 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데 하나님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수님도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씻지 말고 네 속을 씻어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열심히 손만 씻는 그런 전통을 따라서 손만 씻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리새 때문에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으며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의 죄악과 허물을 씻음,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아픔을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 아닐까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네 손만 씻지 말고 목욕만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씻어라. 네 생각 좀 씻어라. 네 삶을 좀 거룩하게 해라. 이것이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반응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재앙이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감염된 환자들이 속히 치료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방역과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방역진과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지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환자가 발생한 대구와 경북 지역, 그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더 이상 확산이 멈춰설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전달된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다 함께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업하는 이들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거의 경제가 지금 멈춰서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없는 사람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이중 삼중의 가혹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며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인가?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있다면 그게 정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정당한 것이라면 마땅히 따르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혹시 생필품이 떨어질지 모른다 해서 사재기를 하고, 어떤 유통업자는 마스크를 수백만 장 구입을 해서 창고에 감춰놨다가 값이 오르면 팔려고, 이런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나라를 먼저 배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895년 우리나라에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왕후 민비 시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땅에서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서로 잡기 위해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 이 틈바구니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은 의술이나 의학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전염병에 노출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너무 겁이 나니까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시신들을 길거리에 내다 버렸습니다.
서울 장안에는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깜짝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무리들이 나타나 바로 그 부패해 가는 시신들을 수습해서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 주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로 팔에다가 십자가 완장을 두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가 어려우면 몸을 던져 이 어려움을 막았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내다 버린 게 아니라 중증 환자들도 내다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서울 장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료를 했는데, 돌봐준 환자 수 기록에 의하면 308명을 데려다가 치료를 했는데 그 중에 145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민비시의 사건이 벌어지는 날, 고종 황제는 부들부들 떨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움을 구할래야 구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을 받고 목숨을 걸고 선교사 5명이 급거 입골하여 고종 황제 곁을 지키며 황제를 보호했습니다. 돌아서서 붙들 기도 하나 없는 나라님, 그 비참한 국가의 비극 앞에서 선교사들이, 우리 기독교가 나라님을 보호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 고난의 언덕을 함께 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 개인보다 공동체가 잘 되고 나 개인보다 나라가 잘 되는 이런 것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될 또 하나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민의 주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일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4월 15일 날 이 땅에 총선이 일어납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국회의원은 이 나라의 방향과 모든 정치를 총괄하는 최고의 집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정치인은 주인을 잘 섬기기 위해서 뽑힌 일꾼들입니다. 주인의 책무는 뭡니까? 일꾼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국민을 주인으로 바르게 섬기고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한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별해서 세워야 될 책무와 의무가 주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일꾼 잘못 세워놓으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에 무지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나라의 일꾼으로서, 공복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우리는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어떤 정당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바른 정책을 펼치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정당 정치입니다. 정당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한 개인의 성향과 자질과 정당의 정책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정말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정말 빛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무요 책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